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영혼 속에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인사합시다. 당신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성령 강림절이었고, 그리고 그때 예고된 대로 못했던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신 뒤에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이 부어지면서 기독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이 이제 내려오면서 사도들이 놀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세계로 흩어져 나가기 시작했고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이 기록된 전기지만 그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 행전이라고도 이렇게 일컬어지는 이 성경입니다. 성령이 주체가 되어서 사도들을 충동하고 감동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 바로 그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그 사건은 성령 강림의 초재현적인 역사의 시작이고 또 교회 역사가 시작된 그 시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열심히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리고 죽게 했던 그 가룟 유다, 결국 비참하게 죽었죠. 지옥을 선택했죠. 그 가룟 유다 대신 마띠아를 편입시켜서 열심히 기도할 때, 그때가 오순절이었는데 장소는 1장의 3절에 13절에 나와 있어요. 뭐냐면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에서 평상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면 이 다락방에 자주 머무르셨습니다. 거기에 다시 모여서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던 것이죠. 이 성령의 임하는 이 사건은 1장 5절을 한번 넘겨보실까요? 분명한 단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 세례가 사도들에게 부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초유의 그 성령 역사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 최초의 역사가 터져버린 거예요. 생전에 경험해 본 적 없는 성령 세례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왜 성령이 왜 오셨는지, 성령은 왜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시작하신 것인지, 왜 그 중요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가려고 합니다. 먼저는 말할 것 없어요. 가장 중요한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회개의 역사입니다. 회개의 역사.
죄를 깨닫게 하고, 죄가 뭔지 모르던 사람들에게 죄가 뭔지 깨닫게 하고 그거를 회개하는 감동을 주시는 것, 이것은 사실 우리를 정결케 하심인데, 이것은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게 하심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함께 하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사역이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천국 갈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요 예수님의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줘,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게 하실 것이다. 무엇을 하시게? 회개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속죄 은총을, 그걸 성령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속죄, 이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전적인 은혜, 이것을 받아야만 절망적인 죄로부터 벗어나고, 그리고 지옥 가야 되는 우리가 천성을 향해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사실은 이 죄가 정결케 되는 일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단 1%도 우리 인간의 어떤 노력, 의지, 의의가 거기 섞이지 않아요. 순수한 은혜로 용서받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은혜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적으로 마련하신 은혜를 우리는 받는 것이에요. 받는 것. 그걸 누가 돕고 누가 공급하시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 각자의 개인에게 공급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물론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셨지만 받는 사람은 세상 모든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원하는 이들에게죠. 원하는 이들에게. 죄를 알고 그것을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무조건적으로 무상으로 공급하시는 이 사죄의 이 은혜죠. 은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게 교회예요. 교회에 가서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울며 고백하고 또 회개한다 그러고, 왜 그러고 사냐? 바르게 살지.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이고,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른다는 뜻이에요. 뭐가 죄인지 마음속에 미움만 품어도 살인한 자라고 하는 주의 말씀대로라면 다 살인자들인데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고 하는 의로운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슴 치고 통곡할 일이 없죠. 그냥 뭘 실패해서라든지 내가 왜 이런 걸 못했냐 해가면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할 뿐이지 죄를 발견하고 고백하지 못해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회개의 역사예요. 교회를 아무리 다녔어도 또는 따라다녔어도 회개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지식이 채워지고 교회가 이런 거야, 이런 형태를 파악하고 하는 정도지. 저게 죄래네, 이 정도지 자기에게 회개가 터지지 않아요. 왠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회개를 못합니다. 근데 그걸 구해요. 어느 날부터 목사님 말씀하신 걸 듣고 이런 역사가 있구나, 성령이 있구나, 하나님 제게도 그 은혜를 주세요 라고 간구할 때 어느 날 성령께서 딱 임하시게 되면 터지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 터지고요, 눈물이 터지기도 하고요, 아니면 기쁜 탄식이 터지기도 하는 거죠. 내가 헛살았습니다, 주님. 그 고백이 얼마나 소중한 고백이겠어요? 나 그동안 정말 헛살았어요. 나이 헛먹었어요. 해가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저지르고 살아왔다니 이게 은혜가 아니고 뭐겠냐고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정결케 되는 일이 시작되는 것이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는 거예요.
구원의 주가. 참 놀랍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여 나의 주님이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건 이미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이 감동하지 않으면 진실하게 예수님 나의 주님이세요, 구세주, 세상을 구원할 주님, 죄로부터 구원할 주님이세요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세요,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 죄를 정결케 하시기 위한 주님이세요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진실하게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성령이 계신 분이세요. 천성길을 가고 계신 거고요. 성령의 사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려는 겁니다. 죄를 발견케 하시는 겁니다. 그 죄를 회개케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성령의 역사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예요. 놀라운 또 다른 구약의 성경 말씀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에 함께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다 취해서 옛 땅 고토로 이끌어낼 것이야. 흩어진 유대인들, 왜 흩어졌냐 하면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사방으로 다 흩어지게 됐어요. 그 죄악 때문에. 그래서 얼마나 거의 1900여 년을 고통 속에 막 무시당함 속에 그렇게 죽어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들을 내가 그 다 열국에서 모아내서 옛 땅 이스라엘로 불러들일 것이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면 맑은 물을 그들에게 뿌려서 정결케 할 것이다. 이게 뭐겠어요? 정결케? 죄를 회개케 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실 것이다. 뭐냐?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정욕, 죄악,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들을 다 고백하게 하고요.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유대인들의 우상이 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우상? 무엇보다도 재물의 돈이에요. 그들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상이죠. 아직도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 유대인들 세상 도처에 있는데 정말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회개케 하실 것이다. 정결케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1948년에 독립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금 계속 이끌어들이고 있으세요. 맑은 물을 뿌린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을 말하죠. 뭐 무슨 물을 뿌려야 되겠어? 성령의 감동이죠. 맑은 물. 그래서 그들이 회개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 삼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옛 땅으로 돌아오고 그들이 구원이 되기 전에 먼저 이루시는 일이 있는데 그게 이방인의 구원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 초대교회 때부터 온 세상에 이 구원의 소식이 전파되고 구원되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 분명한 구절을 로마서 11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요.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먼저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충만히 채워지게 되고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완악해 회개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의 구원이 이제
채워지면 성령의 역사는 이스라엘로 가서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옛 땅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계시다. 마지막 때의 일이 있게 되는데 이것 때문에 지금 마지막 때구나 라고들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십니까? 성령의 맑은 물, 성령의 감동이. 우리가 지금 구원됐고 또 회개하는 일이 무엇 때문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의. 그래서 회개와 구원의 사역에 전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세요. 내 안에 죄에 대한 탄식의 감동이 일어난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 남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예전에는 그게 당당히 있었는데 근데 그게 부끄러워지고 내가 왜 이러고 사나 라고 하고 있다면 성령의 감동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 성령이 감동하는 이분들은요, 막 뻐기고 막 그냥 폭주하고 이런 짓을 못합니다. 했다가도 금세 내가 왜 이러는가.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변을 좀 보면, 교회들을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뭐냐면 자기 죄를 정당화하는 것도 막 봅니다. 그렇죠? 죄를 저질렀는데 분명히 남을 아프게 했는데 난 죄진 거 없어. 해가면서 막 정당화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를 주장하고요. 또 죄도 잘 찾지도 못해. 뭐 그딴 게 죄냐? 이러면서 죄 짓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면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니, 말은 실수해서 화나서 할 수 있지만 그걸 뉘우치지 않을 수 없어요. 성령이 계시면 그게 내가 또 왜 이래? 내가 왜 미쳤어? 응? 왜 이렇게 주책이지? 이런 게 왜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세상에서 내가 왜 주책이지라는 건 체면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교양적이지 않지 이러는 거죠.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는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저지르고 왜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이게 성령의 역사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가장 중요한 회개의 역사가 없다면 불행하고 비참해집니다. 이 역사 없다면 우리 영혼은 죄 속에 절망입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열심히 살고 지옥으로 떨어질 뿐이라면 그게 무슨 그 삶, 그 인생이 무슨 어떻게 행복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목사에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목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열심히 충성했겠어요? 근데 눈먼 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너는 목회를 한다 했지만 너 회개하는 거에는 주목하지도 않고 강조하지도 않았잖아. 제일 중요한 그것이 구원인데 어찌하여 너는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 세상에서 지혜를 얻는 비결 이런 거나 설교하고 뭐 행한 대로 다 받게 될 거야 땅에서 이런 기복신앙 설교나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서나 꼬리가 안 됩니다. 머리가 될 겁니다. 아멘. 이따위 설교나 했느냐? 너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래서 정신 차리고 성령의 정결케 하시는 일에 집중하라는 뜻이죠. 지금 목사님 속에 성령이 계신데 너는 왜 거부하느냐? 왜 거기에 주목하지 않느냐? 성령이 분명히 계셔서 막 우리를 뉘우치게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요? 없으세요? 성질날 때 거부하잖아요.
성령이 막 왜 이래 멈춰 회개해 막 이렇게 하는데도 양신 역사예요. 양신. 귀신도 역사하고 정욕을 비틀고 그냥 저질러 버려. 뭐 그냥 소리쳐 욕해. 이건 마귀가 하는 일이죠. 우리의 성질 부안하게 해갖고서 막 그냥 쏟아붓게 하고요. 성령은 안 돼. 응? 너 지금 살인죄를 저지르냐? 라고 하는 게 성령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서 막 그냥 내가 왜 이러나 막 이렇게 왜 이러지 하면서도 이걸 못 참아갖고서 그냥 막 죄인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죄인을 정결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그러니 우리가 둘 중에 선택할 시간이 딱 오면 성령을 주목하고 성령을 선택하고 바로 그냥 부복하고 엎드리고 사실 이게 우리의 일이 돼야 되죠. 그런데 그냥 하여튼 인생은 어쩔 수가 없다고 정당화하고 어쩔 수 없는 우리를 성령께서는 자꾸 맑은 물을 뿌리시려고 하는데 그냥 더러워. 정말 열불나 해갖고 세수나 하고 성령은 맑은 물을 뿌리시는데 이런 일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라오디게아 사자에게 오늘 박 목사에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지금 이 말씀이 성경 말씀으로 전해진다면 그래서 찔림이 있거나 뉘우칠 것이 있다면 성령의 맑은 물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무 감동이 없다면 성령은 지금 역사하지 않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이 4절에 있는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면 여기 성령이 임하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막 임하는데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건 뭐냐면 은사의 역사입니다. 은사의 역사. 은사란 성령이 기쁘신 뜻대로 성도들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각자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이 은사예요. 은사. 이 은사의 역사가 나타나면 능력으로 확인됩니다.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방언이 막 터지면서 각 나라의 방언들이 터지면서 막 이렇게 임하였는데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그 구절들을 다 한번 살펴볼 건데 12장에 9가지 은사들, 그 은사 그리고 성경 곳곳에 기록된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래서 은사를 받은 이들은 스스로도 놀라워하면서 내게 이것이 임했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이렇게. 그리고 성령의 신비한 역사에 감동합니다. 그 성령의 은사가 임하게 되면 점점 담대함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신다는 게 확인되니까. 그래서 그 담대함으로 인하여 증언하게 하고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핍박도 받게 하고요. 스테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을 때에도 용서를 선포하고요. 능력이잖아요. 그리고 사도들처럼 순교로까지 이끄십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은사의 역사. 자, 이게 사실은 죄송합니다. 이게 어떻게 그게 나왔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아멘.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산다고 또 예수님을 전한다고 혹 핍박이 일어날 때 친척 중에 가족 중에 핍박이 일어날 때 또는 대중에게서 일어날 때 그때
염려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에게 막 성질 나갖고 막 쏟아붓고 그러지 말고, 그 성령이 하는 게 아니니까. 그때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할지 성령이 하시는 것을 너희가 구하라. 그때 말하게 하시는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서 성령을 주목하고, 주님 제가 이때 무슨 말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정말 생각지도 않은 말이, 지혜로운 말이 탁 떠올라요. 그가 학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그야말로 성령의 역사로 능력이 주어진 거예요. 약한 자가 강한 자가 되고요, 무식한 자가 유식하게 되고요, 무능한 자가 능력자가 됩니다. 아멘.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대로 지금 성령이 부어지고 사도들이 세계로 흩어지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유명한 학식이 있나요? 뭐 어떤 학위들이 있나요? 어부들이었어요. 어부들. 마테만 셀이었었고요. 그런데 나가서 말할 때 보면 사도행전에 사도 베드로의 설교, 이런 설교들이 나와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아주 정말 질서정연하고 성경에 딱 맞는 말씀들을 선포하시냐? 성령이 하신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다 증인이 되고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다양한 은사들이 주어집니다. 왜 그러실까요? 교회를 든든케 하기 위해서, 각자 받은 사명을 완수케 하시려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을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유익하게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개인 스스로 유익하게 될 것이야. 너희들이 익어가는데, 성장하는데 유익하게 될 것이야. 또 하나는 너희가 속한 교회를 유익하게 할 거야. 교회를 든든케 하시려고 성령을 역사가 있는 거야. 은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요. 참 지혜롭게, 저분은 참 지혜롭게 말씀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것.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저렇게 저에게 저렇게 많이 저장돼 있을까? 성령이 하신다고요. 물론 우리가 외우려고 하는 시간들도 우리에게 필요하긴 하지만, 떠올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이세요. 신기하게도 탁.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래서 믿음의 은사도 있어요. 막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믿어지게. 의심이 전혀 없게 딱 성령께서 역사할 때는요, 확신이 딱 들어와요.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는 거죠.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는 다 다르지만 성령은 하나예요.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 그래서 탁 안수하면 병이 떠나가고, 누구를 위해 기도하면 병에서 온전케 되고요. 우리 그런 거 구하는데, 그죠?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건 되게 구해요. 네. 구해야 되죠.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그래서 막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가 기도하면요, 기계도 돌아가고요, 차도 움직입니다. 물론 허락하실 때에만. 진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시간도 단축되기도 하고요, 장소 이동이 되기도 하고, 이런 역사는 우리가 여러 곳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예언이 나와요. 자기가 생각지도 않은 예언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이런 은사가 주어진 분이 계시죠. 매번 예언하는가? 그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섞여 있는 걸 잘 구분하면서 예언이 다 순전하게 나갈 때면 깜짝깜짝 놀라죠.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는 걸 보면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이 나옵니다. 어떤 얘기는 영을 분별하게 하세요. 조금 쳐다보면 또는 조금 대화하면 그 속에 영이 구분됩니다. 이게 악신이 하는 건지 성령이 하시는 건지 자기가 하는 건지 주께서 하시는 건지 이걸 분별하게 하세요. 참 신기하죠. 다른 얘기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래서 이건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물론 여기 있는 사람이 영어 한마디 못해도 영어 방언이 딱 터져서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 공부를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신기해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했는데 그 원주민 방언이 탁 터지면서 자기는 막 자기 나라 말로 막 하는데 듣는 사람은 원주말, 완벽한 원주인 언어로 들리게 되는. 정말 신기하죠, 이런 거는. 우리는 신기하지만 하나님은 예사일이시죠. 그리고 어떤 얘기는 방언들 동력함을. 방언이 들리면 또 그 방언이 통변돼 들려요. 통역을 해요, 방언을. 누가 이렇게 하면 그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이렇게 듣는다는 거죠.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이것이 중요하죠. 한 성령이 행하신 것이다. 보혜사 예수님이 보내신 그분이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분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 무슨 은사 받았다고 서로 질투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뜻대로 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여기 나온 9가지 은사만 주시는 제한된 분이세요? 아니세요. 봉사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선교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순간순간 방글방글 웃으시는 은사, 이런 거 다 주님이 주세요. 모든 선한 활동들이 다 실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세요. 한 분, 그분이. 왜 주신다고요? 맨 윗줄에. 왜 주신다고요?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은사활동은 할수록 좋아요. 자신도 그것 때문에 충만해져서 또 앞으로 나아가고요. 교회도 든든게 하고요.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내가 나만 손해본다고 생각하거나 비교하고 하다가 질투하다가 이렇게 해서 또 그냥 또 넘어져 버리고 이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이건 자력으로 해서요. 자력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로, 성령이 주시는 역사, 성령의 은사로 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들 일이 도초의 지리밭처럼 있어요. 주님이 하시는 거니까 주님이 딱 잠깐 멈춰라 그러면 멈추면 되고, 하라면 하면 되고 하는 건데, 성령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그분의 뜻대로 유익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냥 순종해 가시면 풍성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조금 뒤에 우리 식사할 때 우리 귀한 여성교회 회원님들이 또는 남성교회 회원님 중에 은사를 받은 분이 음식을 준비를 하시면서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수고하지 아니한 밥을 먹습니다. 참 고맙고 감사하죠. 또 설거지 시간이 되면 자원해서 또 하거나 또 돌아가면서 하고, 남성교회인들이 주로 설거지를 하시지만 여성이지만 난 남성계처럼 활동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이 또 설거지를 하시기도 하고요. 꼭
남자만 설거지하는 건 아니죠. 하여튼 뭐 자원에서 그렇게 하시는 분. 이거 다 사실은 주님 안에서 감동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은사 활동이에요. 오늘은 제가 소식을 듣고 참 감사했어요. 팔순 대신 남자 집사님과 칠순을 훌쩍 넘어버린 여자 권사님이 음식을 집에서 다 준비해 오셨대요. 어젯밤에 얼마나 고생하셨겠어요? 어제. 네? 보통들 재료만 준비해 와갖고서 그저 준비해 갖고서 막 그냥 예배에도 늦게 참석하고 예배 끝나면 축도도 안 받고 그냥 올라가갖고 막 음식하고 이러잖아요. 막 시간에 쫓겨서. 그럼 뭐 이해가 됩니다. 가정일도 하고 그 일도 뭐 해야 되니까. 두 분은 가정일은 할 게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성령의 은사로 다 준비해 오셨어요. 그냥 싹. 그러니까 그걸 뭐라 그러더라? 배달의 민족 택배가 된 것처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 있게 앉아서 딱 말씀 주목하고 우리 집사람이 내려가서 늘 이제 그거 돕잖아요. 뭐 손이 부족하니까 막 하는데 일찍 올라왔어요. 그럼 할 게 없다는 거예요. 팔순 대신 한 분과 칠순을 훌쩍 넘으신 한 분이 그 일을 하셨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근데 그게 뭐냐? 성령의 은사다. 성령이 그런 기쁨 주시고 그런 헌신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네? 참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분들을 유익하게 하고요. 두 분을 교회를 유익하게 합니다. 어떤 권사님은 이제 연로하셔서 힘이 없어서 못 하시는데 어떻게든지 도우시려고 그래서 막 김치도 주문해 갖고서 공급하시고 모래도 하나도 여기 김치 있다고 하도 했는데도 또 모래도 하나 하고 싶다고. 그건 무엇이죠? 인간 체면인가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나도 뭐라도 하고 싶어요. 뭐라도 참여하고 싶어요. 성령이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해서 유익한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성령의 신비한 역사 중에 가장 신비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회개의 역사고요. 가장 신비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빌의 역사예요. 하빌의 역사. 이건 많은 이들이 정말 모르는 역사입니다. 특별한 이들만 이것을 눈치채고 그것을 구하여 가는 게 교회 2000년의 역사입니다. 그 속에 있어요. 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을 함께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여기 너라고 되어 있는 걸 어떤 성경은 나라고 바르게 고쳐놨는데 사도 바울의 고백인데 죄와 사망은 우리를 절망, 지옥으로 끌어가는 법이에요. 우리에게 그 법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승질난다, 갑자기 그냥 막 핏대가 솟는다, 이런 게 다 죄의 법 때문이잖아요. 마귀가 심어놓은 죄의 성질이 우리 속에 뿌리박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아도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맞죠? 안 맞아요? 맞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우리 성질이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가 고백하면 용서되지만 성령의 역사로 용서되지만 이 성질은 안 뽑힌 거예요. 네? 성질 날 때 보면 참 막 주변에 있는 게 다 고통스러워. 막 물건도 고통스러워. 박스도 고통스러워. 팍팍 밟아갖고서 막 그냥 부시고 찢고
집어 던지고, 네? 상대 귀가 고통스러워. 자기 마음도 고통스럽지만, 네? 숟가락도 고통스러워. 앞에서 밥 먹고 있는 걸 이 망할 해가면서 머리를 쳐갖고 숟가락으로, 밥을 묻은 숟가락으로 밥을 여기 묻었다는 거예요. 여기 막 혹이 나고 성질 나서 그래. 다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근데 그 지긋지긋하고 그 끔찍한 죄로부터, 그 법칙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겠다. 이게 성령의 계획이세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딱 합일이 될 때는 이것들을 다 몰아내고 합일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게 신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실 그 부분이에요. 네? 여기 성령의 은사가 임하고 충만함이 임해서 이거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임하지만은, 여기서 성령의 세례는 사도들에게만 임했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가 임하면 그 세례가 뭐냐면 완전히 제거되는 그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를 그냥 성령의 충만함이 세례예요, 이렇게 이해하는 분은 그냥 그렇게 이해하도록 놔두시면 돼요. 그런데 정확한 표현은 성령 세례는 죄를 소멸하는 세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죄 짓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계획하고 계세요.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인간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어요. 이게 은혜 아닙니까? 정말 그것을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핍박하는 사람, 원수, 남편, 아내, 자식, 부모, 정말 괴롭게 하는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괴롭지 않는 사람이 된다면, 오히려 긍휼과 사랑이 솟아나는 사람이 된다면, 이보다 더한 성공이 어디 있고, 이보다 더한 극도의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저 정말 그것을 소망합니다. 성질이 못돼서 정말 그것을 소망합니다. 이런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예비되어 있는데 왜 구하지 않냐? 왜 소원하지 않느냐? 오늘날 교회들이 왜 그걸 소원하지 않고, 오늘날 교인들이 왜 그것을 소원하지 않고, 오늘날 목사님들이 왜 그거를 외치지 않느냐? 저는 이것이 안타까워요. 이 합일의 이 역사는 합방의 역사예요. 신랑 예수님과 신부, 그 신부의 합방의 역사예요. 결혼의 역사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하나.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신의 성품에 참여가 바로 같은 거죠. 합의를 말하는 겁니다. 그 속에 흡수돼 들어가는 겁니다. 신의 성품의 흡수, 융합. 그래서 둘로 나눌 수 없는 신인을 만드시는 게 성령의 궁극적인 소원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끝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라고 하시면서 13장 사랑에 대해,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느니라, 모든 것을 참고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우리가 노력한다고 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그 완벽한 무한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까, 인간이. 근데 그걸 주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신 일을 계속하시면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하신 뒤에 그 다음에 부어 넣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의 부은 바 됨이니라.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사랑을 부어주시리라. 이게 성령 세례고, 이게 신의 성품에 흡수되는 거고요, 참여하는 거고요. 이런 거룩한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탄식하시면서 이렇게 거룩한 경지가 있다 얘들아. 이렇게 거룩한 생애가 너에게 약속되었어. 나를 주목하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응? 성령 세례는 뜨거움의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죄의 성질 자체를 태워버리는 소멸이에요. 인류 가운데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루시려고 오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좋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이 구절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근데 그 자유는 정욕의 자유를 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정욕의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돈을 수십억 갖고 있어서 난 돈에 구애받지 않아. 난 자유로워.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돈에 매여 있는 거지. 돈을 의지하는 거지, 하나님처럼. 그게 아니고요. 해방이, 죄로부터 해방. 네? 그래서 오직 주님의 뜻이 그냥 내 뜻이 돼버리고, 네? 주님 뜻대로 사는 사람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메시지, 주님 뜻이 내 뜻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사람도 이렇게 말하대요. 내 뜻이 주님의 뜻이 되기를 원한다고. 그걸 깊게 보면 아멘이 나오긴 하지만 깊게 보면 딱 듣는 순간 저런 자기 욕심 정욕대로 그냥 주님이 다 꼬붕꼬붕대더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냥 주님이 이루시는 대로 이게 진리로 자유케 되는 거. 이때 이렇게 되면요 세상에 매임이 없어져 버려요. 네? 억울함도 없어져 버려요. 질투 시기도 없어져 버려요. 고난 속에서도 절망하고 원망하지 않아요. 그게 주님 뜻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어떻게 그걸 거기서 속상해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로서 결코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우리에게 오신 성령은 이 합일까지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네? 그러나 이것을 소망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런 거룩한 것보다는 관심 들 것이 세상에 널려 있고요. 자기가 쥐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마귀까지 합세해서요, 이 거룩하고 신비로운 역사를 회방합니다. 정욕대로 살도록 충동합니다. 눈을 가려서 소경되게 합니다. 잘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역사,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정말 우리가 다 주목하면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살아간 이 소녀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녀는 별명이 있는데 삼위일체의 영광을 위해 산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별명이 삼위일체를 위하여 산, 삼위일체의 영광을 위하여 산,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애가 드려진 그런 소녀예요. 20세기 초에 살고 간 분인데 26살에 죽어요. 26살에.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 야, 참 주님의 작품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 엘리사벳이라는 분이 늘 교훈을 받기 원하고 늘 묵상하고 했던 거, 그건 물론 예수님과 성경이고요. 그 다음에는 십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16세기의 성인, 십자가 요한이라는 16세기의 성인을 늘 탐독하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 요한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점심을 준비한 분의 이름이 여기 나옵니다. 이러한 신묘한 일 때문에 만들어지고, 신묘한 일은 하빌과 성화를 말해요. 하빌과 성화. 이러한 신묘한 일 때문에 만들어지고 자신 안에 그것이 성취됨을 보도록 부름을 받았는데 도대체 그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어처구니 없는 시시한 일로 그대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가? 그대를 위해 수많은 보화가 마련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무시하고 더구나 그것을 얻기에 부당한 자가 되는 것만을 익히고 있는가? 이런 주옥 같은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하고 교회에 던지고 했던 분이에요. 십자가 요한이.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소녀가 400년이 흘러갔는데, 그래서 이 소녀가 그 십자가 요한의 그 책들을 붙들고 묵상하고 하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예수님 해가면서 해서 20대에 벌써 이 신묘한 신비를 얻게 됩니다. 20대. 그리고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있어요. 그 엘리사벳이. 또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이 친교 안에서 살기를 응낙했다면 엄청난 힘과 평화와 행복을 거기서 퍼낼 수 있음을 저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것을 기다릴 줄을 모릅니다. 주님께서 온갖 선물을 갖고 오시지만 영혼이, 여기 중요한 말씀은 영혼이 바깥 사물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안타까우십니다. 주님이 갖고 오시는데 거기 주목하고 막 거기에서 막 환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혼이 바깥 사물로 나가버렸어요. 주님 안타까우십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깊숙한 곳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어머니, 그 속으로 가십시다. 이렇게 그냥 바깥 사물, 무슨 사건. 그냥 영혼이 거기 빠져나가서 거기서 그냥 기본복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뭐 밖에 뭐 보면 성질이 나고요. 누가 뭐라면 막 그냥 발끈하고요. 아이고. 거기서 예수님을 우리 만나시자고요. 이렇게. 그녀는 자주 자신을 찾아 조언을 구하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늘 자신을 벗어버리고 온갖 염려를 떠나 마음 깊숙이 주님께서 선택하신 고요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과의 끊임없는 접촉으로 우리를 깨끗이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의 온갖 신비에 참여시키시고 주님으로 변하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다 요약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을 소원하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맙습니까, 여러분? 네?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세상 속에서 요란을 떨면서 방황하고 허망한 일에 붙들려 질주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 붙들려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쫓아서 직장에서도 그렇게 일하시고요. 주님을 놓치지 마시고요. 가정에서도 제발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요. 네? 성질대로 질주하지 마시고요. 금세 브레이크를 잡으시고요. 성령이 감동하실 때 그대로 순응하셔서 또 사과하고 또 화해하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가시면 성령은 우리를 신속히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를 신속히 차지해 가십니다. 신속히 정결해 가십니다. 결국에는 흡수하십니다.
그 황홀한 연합, 그 진리로 인한 자유를 얻으시면서 더 이상 매이지 마시고 더 이상 속상해하지 않으시며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어요? 시작. 회개의 역사, 은혜의 역사, 합일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그대로 진행하시는, 사람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77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깨한 맘 충만하게 주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깨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우리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한 주의 알마 정만하게 4절 정케하고 이루하사 복을 받게 하세요. 충만하게 하시오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충만하게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시다.